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대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태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우상들 내려버리고 우리 주님의 엎드려 주님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이웃과 하나님은 외면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며 그저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일요일에 루틴처럼 교회에 출석하며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을 연단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사 섬김의 자리를 결단한 모든 팀장, 팀원, 셀장, 부장님, 차장님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는 청년일부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 명절이 아닌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사랑이 가득한 교제를 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션팀, 웰커밍 팀과 같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한창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2월 10일은 설 명절입니다. 즐거운 설 되시며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과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로 최보현 선생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리더십 수련회가 오는 6일 화요일에서 8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일은 설 명절 관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일본 오사카 비전 트립을 갑니다. 2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3월 5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0기 정릉 평생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3월 7일에 개강합니다. 기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요즘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특히 이제 제가 청년 일부 담당이니까 청년 일부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특정 인원이긴 하지만 가끔 충청도 사투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는데, 이 충청도 사투리는 언뜻 들으면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밀당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기도 한데, 깻잎을 팔려고 하다가 이제 깻잎 가격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원래는 팔고 싶지만 밀당을 하면서 내도유 소나 먹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내심 팔고 싶지만 그렇게 이제 밀당을 하였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아닐 텐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하는 듯 하면서도 너희는 감히 섬길 수가 없어 라고 또 반대말을 하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그런 밀당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아마 본문이 뜰 텐데요. 제가 공동 번역 버전으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얼마나 준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감히 그를 섬기겠소. 그분은 질투하는 신이시요, 여러분이 고의로든 실수로든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요, 야훼께서 여태까지는 여러분에게 잘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제라도 그를 버리고 남의 나라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앙화를 내려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면서도 너희가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고 죄를 사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히 섬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뭔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준엄한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구약을 읽어보면 뭔가 강압적이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종종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약은 좋은데 구약은 좀 싫어. 구약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약간 신약의 하나님이 나는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나아간 사례가 있는데 초대교회에는 이단 중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을 인정하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그 엄격한 하나님과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같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을 인정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이란 이단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래도 나는 구약보다는 신약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해도 뭔가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 뭔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율법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시당초 죄라는 단어, 이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소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건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에 맞게 살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타난 게 성경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백성 삼았으니 그 백성대로 그것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은혜에 매몰되어서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바 고의든 실수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전혀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약의 하나님은 낯설어 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맞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감정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쉽게 말해서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쉽게 말해서 그냥 fea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많이 듣고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저에게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라고 그냥 쉽게 말하고 퉁치고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은 인간 한창이에게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한 가지 감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감정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외, fear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삶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의 개념은 여호수아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사실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으로서 관통되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복과 저주 선언과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야레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을 관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삶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게다가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면 그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너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뜰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야래,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두려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이 사랑의 개념에 치우쳐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이 감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23절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성경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제 너희가 이방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 이것을 두 번이나, 오늘 본문만 해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백성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사실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다 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면서도 이방 신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방 신들을 함께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저는 부처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꾸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을 안 섬기는데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시적인 그런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종종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고대인들이 신들을 만드는 방법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쾌락을 누리고 싶으니까 쾌락적인 제사 방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농경 사회에서 다산이 필요하니까 다산의 신을 만들고, 자신의 농경 사회에서 비가 필요하니까 비의 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투사하여서 이방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원시적인 신상을 만들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똑같은 그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잔뜩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신상을 버리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가 권한 바대로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지 말고 제하여 버리라고 했던 그 권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고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이방신들 섬기기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망을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의 고뇌가 여기 있는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3년 동안 그리고 제 목회 설교 거의 한 8, 9년째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설교의 중심점은 이런 자기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고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해온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인간 한 창이는 이것에 잘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십시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티끌만하게 높아질 수 있고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서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마련이라서 우리는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심판받고 지옥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유일하게 다른 맥락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소수의 선지자에게는 임했겠지만 모든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 심령들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서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나마 인간 한 창이는 못하지만 제가 그나마 이방신들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이 있다면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는 언제냐 하면 제가 잘나서 제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하실 때 제가 그렇게 제 안에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택하게 되고, 물론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하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랑함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간절히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 사랑에 취하여서 우리가 방종함으로써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권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에 취하여서 방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경외를 우리가 두 개를 함께 가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니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혼자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두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으로는, 우리의 욕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다 우리의 욕망을 겸하여서 섬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가,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거하시며 받은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은 은혜에 맞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리고 임하신 성령님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